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사무엘 4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운에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할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명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이 묘야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자, 사건이 반전을 이루고 다윗이 다시 승기를 잡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참 다윗의 인생이 드라마틱한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먼저 이 전장의 상황은 싸움도 벌기 전에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 보세요.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요단강을 가리키는 거겠죠. 즉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바후림에서 구살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 나루터에 이른 후에 다윗 왕에게 가서 압살롬에게 추격을 피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는 후세의 전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위험할 수 있기도 했던,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 22절에 나타나죠.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우리가 계속 앞서서부터 봤지만 다윗과 병사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지쳐 있었고 휴식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므로써 그들과 압살롬 군대 사이에 이 요단강이라는 이 장벽을 가지게 된 거죠. 자연 장벽이죠. 전쟁의 시기에 강 하나 건너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가장 위급해 보일 때 다윗은 하나님이 또 한 번 자기를 지켜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3편이 바로 이런 시련에 대한 그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밤사이에 다윗과 그의 온 일행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은 군사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붙잡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를 급습해서 살해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타이밍을 놓친 것이죠. 또 한 가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일단 압살롬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재정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지친 몸도 쉬고. 그러니까 이런 말미암아 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 반역의 일정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는 거죠. 참 이 시간이라는 이 타이밍이라는 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이 전쟁의 전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해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해치지 못해요. 또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 힘, 지혜, 이것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뛰어난 기력과 권력으로 교회를 공격해도 그렇게 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듯이 아히도벨이 간교한 계략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되려면 금방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건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23절 보세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살했다는 거죠. 이 압살롬의 모사였던 그 꾀돌이 아히도벨이 이처럼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그가 앞으로의 사태를 예견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압살롬 정권은 끝났구나 이렇게 감정한 거예요. 그 결과는 자기도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략이 선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서글픔, 또 앞으로 다윗 왕에게 당하게 될 자신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공포심, 수치심, 이런 것들이 다 합하여져서 결국 자살의 길을 택하고 말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압살롬의 큰 잘못이죠. 자살이라는 것은 큰 죄임 분명하여. 이건 어찌 보면 생명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죽고 싶다 할 정도로 힘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우리 의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서게 된 막다른 길, 분명히 그의 지혜로는 이제 더 이상 출구가 없는 그런 길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끝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끝이 없어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가장 큰 죄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지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다는 것. 자신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얼마나 바다보다 깊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우주보다 더 넓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몰랐던 것이죠. 이런 사람을 헛똑똑이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다 아는 것 같으나 자신의 운명까지도, 그러나 진정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된 것이고 영원한 삶을 망치게 된 것이죠.
그의 똑똑함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의 똑똑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인생에서 가장 해로운 도구가 되고 만 거죠. 이렇게 자신의 지혜에 갇혀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절망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이런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게 이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물론 아히도벨은 자기 지혜로 파악을 한 거죠. 자기 운명이 이제 시간 문제고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면 분명히 반란 주모자로 문책받고 치욕적인 죽음에 처해질 것을 자명한 거죠. 그러나 깊이 보면 이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는 즉시로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상의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 자신의 모략이 무시당하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고 그 결과 비겁한 길을 택하게 된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세속적인 일에는 지혜로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의 종말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한편으로 보면 이 아히도벨의 죽음은 이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또 한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죠. 그게 뭐냐? 바로 압살롬이 이제부터는 다윗 왕을 이길 만한 좋은 계략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가장 도움을 줄 만한 모사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치명적인 손상을 지금 압살롬 군은 입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히도벨의 죽음은 곧 압살롬의 죽음을 예고하는 서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의 죽음은 다윗의 기도가 최종적으로 응답된 것이고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불의한 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이는 거예요. 좋은 예가 또 누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룟 유다, 그죠? 그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아히도벨은 사실 최선을 다해서 이제까지 압살롬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책략가로서 재주를 발휘해서 압살롬의 시대를 펼쳐서 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결국 후세 의견을 채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기 꾀의 한계를 결국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것.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믿고 자신의 지략과 능력에 자만해서 자신이 완전하지 못함과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게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산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과신, 이게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죠. 그러나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분명히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24절을 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마하나임, 아주 상징적인 곳이죠. 한때 이스보셋 왕국의 수도였던 곳,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기업의 경계에 위치했던 곳. 이것은 군사를 모집하는 데 굉장히 유리했고 성벽과 성문이 있는 요새화된 성벽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임시 정부의 거점으로서 안성맞춤이었던 것이죠. 한편 역사적으로 뭡니까? 과거 야곱이 천사들을 만나서 복을 받았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죠. 창세기 32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윗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집 지친 몸을 이끌고 마하나임에 도착했죠. 이 상황에서는 그에게 마하나임은 어찌 보면 인생의 막다른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전에 아히도벨이 자살하는 것을 봤잖아요. 사실 이제까지 여정으로 보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으로 치면 다윗이 훨씬 크죠. 이제 자식한테도 배신을 당했는데 압살롬이 피해서 예루살렘을 나올 때 얼마나 치욕적이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참으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마하나임이 이르게 된 것이죠. 막다른 골목에. 그가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가 죽지 못하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길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이게 그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막다른 길에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갔을 뿐이고 조롱하면 들었고 수치를 당하면서 참았고 묵묵히 끝까지 간 것이죠. 그가 한 것이라고는 가만히 있는 것뿐이었어요. 그 어리석고 무리개혁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죽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가장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참 어렵다 하죠.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그런 때예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인내하고 참아내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을 기다리십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보이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참 변화무쌍하지만 그 가운데도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사는 것을 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히도벨이 어리석은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깨와 자만심과 교만, 우리 힘으로 한다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지극히 작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만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의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의 힘만 믿으며 주가 보여주시는 길만 주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을 지켜주시고 그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온전히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르게 할 때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에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